오늘 2018년 9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또한 용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나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화목제물이란 죄인이 죽는 죽음을 죄가 없는 아들에게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영적 존재요. 그가 사람을 꼬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꼬였어요. 하와를 먼저 꼬여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귀는 한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도 어떠한 피조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우리가 행위로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착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인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착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착할 수 없는 것이며 죄인은 바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감을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감나무는 감의 열매를 맺히잖아요.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라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사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그는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다시는 그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며 다시는 병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에요. 걱정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음이 다시는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나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 이렇게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며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열흘 만에, 열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꼭 기다리라. 오실 때까지 꼭 기다리라 그랬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못 기다렸어요. 380명은 떠나갔고 120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기다린 자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결과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잖아요. 예수 이름이 죄를 씻는 이름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름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야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뜻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로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진짜가 왔는데 영접지 않아. 가짜가 오니까 가짜는 영접하고 진짜는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누군가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니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으로까지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지는 못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를 칭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가 자칭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는 이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이런 자를 살려줄 수 없다.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너희처럼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싶어 했고 나를 사모했다. 그러다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보았다. 나를 만나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나이가 50살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야곱보다 크냐?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모든 선지자도 다 죽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당신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사람은 다 죽는데 당신은 당신 말을 들으면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데 당신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어요. 내가 맹세하마. 맹세는 피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아들을 피를 철철 흘려서 죽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아들보다 귀한 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놨는데 그 아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는데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도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날 그 큰날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만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영광을 받으셔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을 성령이 보시잖아요. 성령이 보시고 이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성령이 보셨어요. 성령이 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실을 목격한 자가 아니면 증거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못 봤잖아. 하늘로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가 하늘로 가셔서 높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신 겁니다. 사람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네가 심판해라. 아들에게 심판권을 다 위임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지만 실제 권세는 국무총리 요셉이 다 임금이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모든 나라의 열쇠를 다 아들 요셉에게 주고 요셉가 실제 권세자예요. 예수님은 실제 하늘의 권세자예요. 그래서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제 권세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세자. 그분이 실제 권세자예요. 예수님이 실제 권세자예요.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그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가 죽어주시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있으면 호련히 변화시켜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영혼을 예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스데반이 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눈도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어두웠던 눈이 가리웠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눈이 팍 띄었어요. 눈이 탁 띄었어요.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눈이 열리면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겁니다. 하늘의 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여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어요. 죽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살아.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제일 날마다 예수님께 기대했어요. 12제자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 제자가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는 요한이 그를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보낸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 바로 뒤에 오시는 그분이 6개월 먼저 그가 앞에 왔고 그가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언제 내 앞에 나타나시려나 나는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증거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딱 요단강에서 딱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주는 그 앞에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 딱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가 서 있었어요. 알아본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례받게 하고 세례가 뭐예요? 죽게 하는 겁니다. 죄인의 죽음을 함께 죽고 그 예수를 살려서 죄인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가 죄가 없지만 세례 받잖아요. 왜 당신이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 거 세례는 죽음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숨 못 쉬면 죽어요. 물속에 빠지면 숨 못 쉬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나오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물에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라 예수님께서 천국 갈 자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 갈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것. 이 열쇠를 가진 겁니다. 다윗의 열쇠. 예수님의 권세는요. 지옥 갈 자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 갈 자를 천국에 보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바울이 훌륭한 사지만 요한에게는 영적인 면에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베드로는요. 그분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불러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이제는 아무도 예수를 못 죽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못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완전히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데 누가 거기서 왕의 권세에서 빼앗아갑니까? 예수 이름과 연합되면 못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도 1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말하고 두 번째 뒤에서 말하잖아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등불과 같다. 세상에서 등불과 같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증거를 받기로 한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로 한다.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증거는요 등불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요 그렇게 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햇빛에 비하면요 등불이 무슨 빛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영광은 영원한 빛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증거를 구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이 확실히 증거됐어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예요. 부활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증거를 받지 않으면 그는 저주하는 겁니다. 성령을 멸시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배반하면 그는 금세와 내세의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먼지를 털어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는 거라고.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 모세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아들을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라. 예수님을 은혜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진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편지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아멘. 가장 먼저 은혜를 말한 겁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은혜로 그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으라. 마르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은혜로 마지막 마치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금 예배신앙을 보고 있어요. 병상에 있는 분도 우리 구은이 집사님 같은 분은 정말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늘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러 본교회 가지만 예배 가지 못할 때는 꼭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예배를 함께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은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복이 있고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 구은이 집사님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온 세계 모든 그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